네, 우리는 홍수 후에 이렇게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부터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홍수 2년 후부터 이제 여기 오늘도 읽었더니 계속 어떻게 됐어요?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수명과 또 뭐가 하나님과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와, 정말 요즘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다 넘었고요. 주위에 이제 제가 보면 다 아버님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다 90세 막 100세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80만 넘어도 엄청 나이 많으시고 거의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됐었고, 평균 나이가 뭐 그래서 한갑이 60인데 요즘은 뭐 한갑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60이면 청년이거든요, 청년.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 동안 살다가 또 뭐 아브라함 때는 100 몇십 세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윗물이 다 쏟아져서 내려오고 밑에 샘도 터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40일 동안 비가 왔을 때 온 세상이 다 잠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과학자들의 위에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요즘에 나가서 햇볕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되죠? 열사병 걸려 죽잖아요. 올해 여름 엄청 더운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오존층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 완전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존층, 그러니까 위에 물이 쏟아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자외선을 해를 주는 그런 그 해로부터 나오는 그 파장들을 다 막아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치명적이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공해도 생겼을 거고, 오존층이 깨지면 어마어마한 그 자연의 그러한 뭐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활동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뭐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치매 걸리신 노인 어르신도 되게 많으신데 아무리 연장을 하고 수명을 연장을 해도 치매가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도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 살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수명 뭐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걸로 생각은 안 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광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막 연연하거나 막 목숨을 걸고 막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거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진시황도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꿈꾸면서 그 모든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만큼 우리가 죽어서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죽음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도 열리고 거기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데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벌도 영원한 불의 심판. 그거는 뭐 인간이 시간적인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느껴지죠. 와,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 땅에 미련 두고 이 땅에서 뭐를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다음 생에 저 하늘과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지혜로운 처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의 길이와 내 인간의 수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찾고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지 내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여쭤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나왔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아의 그 족보랑 그 가인의 족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나왔는데 성과 대를 쌓고 뭐 이제 기계 문명과 뭐 농업하는 자이고 뭐 퉁소 부는 자이고 엔터테인먼트 막 그런 것들 그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다라면 노아의 그 셋의 계보는 낳고 죽었고 여기에서도 뭐를 업적을 쌓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서 살았다가 아니라 낳고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족보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낳고는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에 해당되는 자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업적과 공로를 이루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삶이 생명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생명을 낳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누구의 종이 되었었느냐 종이었으면 뭐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겠지만 종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여기에서 낳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한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 2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르박삿을 낳으네 5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500년이었는데 또 403년 뭐 이렇게 하면서 100 몇 세까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셀라를 낳으네 403년 있으면 자녀를 낳았는데 자 14절에 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30세에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 자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부터가 중요하죠. 에벨은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을 낳았고 이 벨렉에서 누가 나왔어요? 에벨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10장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 계보가. 근데 여기에서 10장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누구예요? 벨렉. 그때 세상이 나뉘었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육단.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에벨에서 벨렉과 누가 나와요? 육단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에벨이 헤브라는 그러니까 헬라 말의 헤브라는 뜻이에요. 에벨이 뭐라고요? 헬라 말로 헤브. 그 헤브가 뭘로 변했냐면 히브리. 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라는 거는 강을 건넜다. 근데 에벨에서 벨렉과 육단이 나는데 벨렉은 그때부터 나뉘었다. 그러니까 에벨서부터 이 히브리인들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 근데 이제 6단은 뭐 많은 그 성경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6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6단의 자손이고 동방 뭐 시베리아로 가서 뭐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스발로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인은 지금 지형적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때 영적 주자인 히브리인은 영적 이스라엘은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우리가 문화 뭐 이런 언어 풍습 이런 게 같은 게 너무 많고요. 고고학적인 증명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상에 있고 가장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마지막 주자라는 게 전체 인구 밀도상에서 가장 적지만 인구는 적지만 밀도상으로 전 세계 선교 1위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은 막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영적 히브리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때 영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벨이 중요한데 에벨이 뭐예요? 바로 히브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렉을 낳았는데 이제 에벨에서 벨렉과 육단이었는데 육단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거고 벨렉서부터 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형적 유형적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제 벨렉에서부터 이렇게 나뉘어졌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벨렉은 30세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 수룩을 낳았고 자, 수룩은 누구를 낳았어요? 나홀.
자,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이 데라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여기 보시면 그가 이제 어디에서 살았어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어디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어요. 근데 갈대아 우루가 어디냐면 바벨론, 그 니므롯이 살았던 바벨론, 그리고 지금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 그때 바벨론 문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가 갈대아 우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셈의 족보는 이제 노아의 경건한 거룩한 영성을 본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이제 가려주고 나왔고, 셈의 장막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제 거하시는데요. 이제 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왜냐면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살았는데, 함이 범죄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손자를 이제 저주하시잖아요, 노아가.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이제 축복을 하셨는데, 이게 이상한 게 내려갈수록, 이제 족보가 내려갈수록 누가 나와요? 이제 나홀이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는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데라는 뭐를 했다고 나오죠? 우상을 제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 가나안 문화는 엄청난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뭐 우상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을 제조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노아와 셋의 그 가문에서 계속 내려갈수록 타락을 하고 그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풍습과 문화와 그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고 그 땅의 백성들이 즐겨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거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계속 타락해서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고 또 우상을 배포한 그 타락한 집안을 심판하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석을 찾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내용을 보고 누구를 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보석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영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씨 하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행과 불행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가문에서 보석과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제 우리 가문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세 아들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사시는 분이 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으시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5대째래요. 5대째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나게 그 위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셨대요. 그랬더니 땅의 복도 많이 주셔서 엄청 잘 살고 미국으로 다 유학 가고 이민 가서 자리를 잘 잡고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부유하고 좋으니까 그 부모님 때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냐면은 막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 안 해도 그냥 평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그랬더니 이제 막 그 가정에 풍파가 몰아치는데 그 이제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어려움이 오고 특별히 이제 자기가 5대째인데 그걸로 인해서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명도 없고요. 낫지도 않고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데 근데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 갈 때 자기네 그 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사역 그 강사로 가는 거 외에는 제가 그런 데 들려서 올 시간도 없고 스케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전화로라도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영적으로 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받고 또 이제 당신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찾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다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기적처럼 기도받고 그날부터 숨을 쉬고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뒤인가 또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와우, 교회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가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선교사직으로 있었는데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복음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도 이제 안정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 일도 못한 거죠.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종에게 전화해가지고 상담받고 기도받고 모든 게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문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